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관심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참석할 때에 보통 목사님들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성찬에 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은 죄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은 자기가 이제 큰 죄를 최근에 저질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피하고 저는 이번에 거룩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보기에는 어쩌면은 아주 성찬을 거룩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태도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부부싸움 했다고 또 남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성찬 참여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에 다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2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 부자나 이 상전 사회에서 이렇게 상전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런 가난한 사람, 또 자기의 종된 사람, 집에 가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업신여기고 여전히 차별하고 무시하고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들만 이렇게 먹고 배부르게 잔도 마시고 이렇게 성찬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27절 후단을 보십시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주의 몸과 피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한몸된 이런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아주 큰 주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의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에 다른 거 기도 안 하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형제들을 교회에서 실족해 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 중에서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지금은 적용이 안 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거 그냥 명확하게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저는 참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연말 영화배우 시상식에서 아주 미녀 배우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영광이 올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해도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안 돼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한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그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고 또 사랑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사랑도 넘치고 열심도 넘치고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찬하고, 그죠? 음식으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그 사람 누구 권사 말이야, 어떻게 그러냐, 왜 그래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다른 성도 험담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싸우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예배든 찬양이거든 헌금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입니다. nothing. 허공에다 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아시죠? 우리 소진이도 그 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몸에는 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바깥에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 항체가 세균을 공격해서 막음으로써 이제 우리 몸이 보호가 되는 건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자기 몸에 그 항체가 생겨서 자기 몸을 적으로 알고 그 세포를 공격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나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자기 몸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죠? 다 망하고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절 말씀 이미 보셨듯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했더라도 자기 성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바로잡아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라고 성장시키시려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후단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한 사람조차도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서는
백보자 심판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일만큼은 그 사람이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징계하시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가슴을 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다 이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실족하는 거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근데 유독 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 지옥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너희 공동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인가 큰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일 하고 싶고 뭔가 기억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도 체력도 안 되는데, 그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100%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주 간단하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다른 형제들 배려해서 참으면은 그게 사랑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신 분 배려하고 그 감정 상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말씀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뭐 꼭 한두 분씩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 다 계실 겁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앞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거든요. 만약 그분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은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엄청난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우리가 매우 이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되셨는지 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살면서 다 경험한 일이지만은 다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또 조금 괴팍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또 살다가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조금 이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이런 데도 찌르고 옆에도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 외롭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좀 더 긍휼하게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은 언제 다른 지체들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목장에 아픔이 있는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필요와 내 형통만을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기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긍휼하게 여기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헌신적으로 섬기 주시고 또 교회 여러 사역에 충성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더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 되게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동안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다른 형제들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저희가 저질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말,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시험당하거나 낙담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